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6면, 37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참 쉽습니다. 내용이 단순하죠. 그래서 설교를 뭐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설교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은 쉬운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잘 소화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인들과의 논쟁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 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이 부탁에 네 하고 가지 않았죠. 그러나 또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어요 얘기해놓고 그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했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기득권들 또 종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선민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 선언들이 예수님의 이 종교인들을 향한 선언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그 신앙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제의를 담당하던 아주 이 종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항상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역시나 목사님들 내지는 신학교 교수님들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백성들의 장로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구원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멸망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말씀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실제로 나타날 일들이다 이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모습이 개선할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할 의지도 없다는 듯이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인들이라고 해도 변할 여지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도 회개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천지개벽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본인의 개인의 의지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자아가 부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내 자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정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내 자아의, 내 삶에. 그러니 인간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적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무거운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박살내고 이런 말들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44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44절에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이 누굽니까? 돌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박살납니다. 예수님이라는 돌이 또 나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박살나겠죠. 물론 돌보다 더 단단한 돌이면 안 박살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 박살나든 내가 박살나든 둘 중에 하나 박살나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박살나는데 그 중에 내가 박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살이 나가지고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예수 믿기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나와 내 인생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살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흉내낼 때, 누구 흉내낼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뭡니까? 흉내내고 있는데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훈아 씨가 나훈아 씨를 흉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나훈아 씨가 나타나 봐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진짜가 나타나면 내가 가짜라는 것이 더욱 선명해지죠. 그러니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흉내내는 가짜들은 진짜가 나타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기대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진짜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진짜의 출현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세워진 자기만의 세상을 파괴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집주인의 정성이 느껴지죠. 애를 써서 만들어 놓습니다. 뭐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치고 하면서, 그죠?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잠깐 맡겨놓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을 때가 당연히 되겠죠. 그럼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그죠? 자기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당황스럽습니다. 요것 봐라, 요놈들 봐라.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더 많이 보냅니다. 이번엔 더 많이 보내요. 그런데 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겁니다. 이야,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급기야 이 주인은 자기의 권세와 동일하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 생각에 이런 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38절에 보십시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간이 부으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착각에 빠지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흉내를 내다 보면 내가 정말 나훈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 흉내를 많이 내, 주인 흉내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들을 죽이고 아무리 아들을 죽여도 이 포도원은 주인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십시오.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리 분별이 없어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느냐? 왜 이렇게 막장으로 가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농부들은 점점 이 포도원이 누구 거였는지를 까먹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포도원이 누구 거였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였는지가 점점 잊혀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점점 까먹습니다. 나는 누구였는지, 여기가 어딘지를 까먹은 겁니다. 저희 시대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댄스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듀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댄스 그룹이 있었는데, 이 듀스가 부른 곡 중에 우리는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제가 이 노래를 기억하냐면, 이 노래의 가사에 굉장히 은혜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제가 이렇게 가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멜로디가 생각나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해야지, 댄스곡이기 때문에 난 누군가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좀 맛이 있는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야, 이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이걸 알면 끝나는 겁니다. 난 누군가, 여기는 또 어딘가. 여러분, 오늘 이 농부들은 포도원이 누구 건지, 자기들이 누군지를 잊은 겁니다. 주인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어느새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주인이 시킨 대로 일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너무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됐습니다. 생각이, 마음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진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취하겠다는데 그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진짜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어디서 이 포도원을 넘보냐 말이죠. 내가 지금 주인인데, 내가 여기를 얼마나 노력해서 수고해서 가꾸고 일궜는데, 이 포도원에 내 땀과 내 피, 내 눈물, 내 수고, 내 애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넘보냐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의 노력을 쏟아 부으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내 몸이 내가 녹아져 들어가면 내 건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인생들이 착각하는 것이 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들이 각자에게 주신 이 삶,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애를 쓰며 살다 보니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건 줄 아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망각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만 남지 뭐가 망각됩니까? 앞에 있는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이라는 문구가 잊혀져요. 열심히 살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점점 잊혀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이라는 문구가 잊혀지는 겁니다. 원래 내 건 줄 아는 것처럼 주인을 잊어.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던 나만 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내가 애를 쓰면서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도, 다 쏟아부으셨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나중에 주인이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회수해 가십니다. 다시 다 가져가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거라는 걸 정말 증명해 보십시오.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놓고 노력해서 그렇게 쌓아오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빼앗기십니까? 왜 못 지키세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 왜 다 빼앗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지키실 수 있으면 지켜보십시오. 하나도 잃지 않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씩 빼앗아 가시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빼앗아 가십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뺏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 거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의 모든 것을 회수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막연하거나 아름답게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생각해 보죠. 죽음은 뭐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회수해 가시는 작업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다 빼앗기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다른 건 다 빼앗기면 그렇게 열받아 하면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요? 다 죽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그러려니 합니까? 여러분 지키셔야죠. 여러분들 거라며요. 여러분들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며 지키셔야죠.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지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지키십시오. 목숨도 지키십시오.
왜 죽을 때는 순순히 죽습니까? 순순히 죽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팅기고 싸우다가 죽지 말고 영생하십시오. 여러분들 것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왜 나이 먹고 늙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늙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것을 할 수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 빼앗기는 건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재밌습니다.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죽을 때 빼앗기는 건 다 자연의 섭리고 지금 살아서 젊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 빼앗으시면 그거는 섭리가 아닙니까?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은 정당하고 지금 빼앗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쏟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숨 뺏기는 건 순순히. 근데 지금 빼앗기는 것은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예민해요. 들이대죠. 하나님 왜 뺏어가십니까? 목사님,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냐는 거예요. 나중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으니까 되고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내 인생 내 거니까 힘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좀 기분 나쁘지만 저 멀리 제쳐두고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인정합니다. 그 예일대학교 철학교수 중에 이 셜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해 놨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이 이렇게 두껍고 복잡한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죽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자.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결론이 뭐냐? 죽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자. 여러분 물론 저의 결론입니다. 해석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의 삶은 우리가 논리로 사실로 실력으로 서로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죽음은 논리라는 게 뭐예요? 나처럼 열심히 해봐. 그럼 당신도 잘 될 거야.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아냈어. 논리로 인생을 설명해요. 삶을, 지금을. 그런데 죽음은 안 되죠. 왜요? 죽음을 잘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지금의 삶은 논리로, 사실로, 실력으로 이야기하면서 죽음은 문학이나 철학으로 고상하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표현으로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이 독일의 이 문학가, 체코 출신의 독일의 문학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 이렇게 막 얘기하죠. 죽음에 대해서 포장을 하면서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죽음을 멋있게 미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죽음이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야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모든 것을 회수해 가시는 것을 죽을 때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는 겁니다. 복된 것은 여러분 차라리 복된 것은 뭐냐면 지금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지금 빼앗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이게 주인 거였구나.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장, 내 인생, 이것을 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빼앗으셔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복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지금 빼앗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목사님, 저는 안 뺏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나를 녹여서 살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다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어머니들 내 배 아파가지고 자녀 낳죠.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안 돼요, 그게 사람이. 여러분, 지금 주어진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고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농부들처럼 주인이 종들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주인 행세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빼앗겨도 지금 빼앗기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깨달으면 그때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지옥으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해도,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노력해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가셔야죠.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너 뭐 하는 거냐 말이죠. 힘을 빼라 말이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기서 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인생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집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 머릿돌을 확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멀리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못 오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발견하고 모은, 자기들이 열심히 깎은 돌로 본인들이 원하는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열심히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내 집 만들어 놓고 하나님 놀러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놀러 오시는 거 없습니다. 아니, 집주인이 자기 집에 놀러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러 오시는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 집을 찾으러 오시는 거죠. 그 집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박살내고 찾으러 오시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찾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집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이라는 머릿돌로 다시 지으시든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뒀다가 집은 그냥 두고
나중에 그 사람을 회수해 가시는 것으로 집을 도로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그 집을 철거해서 무너뜨려서 다시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집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그 생명을 취해서 그 집을 찾으시든가. 여러분, 어떤 게 좋으십니까? 지금 집이 무너져서 집을 다시 세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얻으신,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둘 다 싫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다 싫습니다. 둘 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싫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반드시.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머릿돌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집들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다 철거하십니다. 무너뜨리시죠.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호스트인 집에 우리가 손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겁니다. 잠깐. 이걸 놓치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럽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님 대접 잘해드렸는데, 우리 집 오실 때마다 제가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십니까? 잘해주셔야죠. 이런 보상은 곤란합니다. 손님으로 제가 잘 맞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 집은 내 집인데, 네가 손님인데 무슨.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집에 오래 사셨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집을 꾸미느라 애를 쓰셨어도 그 집주인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흉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소화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잘 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 꼭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 본인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인이 맡겨두고 갔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나를 녹이고 애를 써도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왜냐? 내 거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회수해 가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집이시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집이라 생각하시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애통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오래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주인을 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삽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나를 녹이는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수할 것이며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